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올라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0절로 조금 변경된 것 같네요. 1절에 18절 맞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네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첫날 혹시 제목 생각나시나요? 코로나 시대에 생각하는 믿음의 그새 다 까먹으셨습니까? 본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제였죠. 미스테리온, 믿음의 신비.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생각하는 믿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홍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인도하고 바쁘게 달려오느라고 물도 한 잔 못 마시고 와서 겨우 좀 쉼을 고르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역동하는 삶을 살려면 복음이 이끄는 믿음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두 번은 믿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신비, 믿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믿음의 목표를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불러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궁극적인 지점, 그 방향,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삶의 시간들과 정황들의 의미를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는 고난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배교의 유혹 앞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저자는 이들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돌이 되시며 큰 대제사장 되신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받아 시험 중에 있는 너희들이 승리하고 주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잘 하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이어가요.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님을 논정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논정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이루어 가고 있는 구원, 장차 영광 가운데 완성시킬 구원을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의 나라로 완성될 것인데, 그 완성되는 나라를 천사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고난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너희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어렵다고 어떻게 이 크고 복된 구원을 저버리고 그 영광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자기 인생을 덮치고 그로 인한 아픔이 내 삶에 불현듯 찾아오면 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흔들림이 길어진다면, 그 길어지는 흔들림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히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서 마음에 예수가 주로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하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겠지 라는 이 피상적인 그 이해의 그릇에 담기지 않아요. 성령께서 믿게 하는 예수 믿는 신앙은 그 막연한 종교성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어요. 훨씬 크고 훨씬 높고 훨씬 위대한 지점과 목표를 향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가 여러분의 그 시절에 정말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끌림 받아 장차 가야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 자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세 가지를 제시해요. 먼저는 처음 인생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의 지위, 두 번째는 죄로 그 지위를 잃어버린 현재의 인간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인간을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장차 도달시키고자 하는 믿음의 목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 짧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먼저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복된 지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였는지를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본문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그 인용의 내용인데요, 좀 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8편을 바라볼게요.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 신이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죠. 그런데 시인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기 자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인간에게 다 맡기시고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원어의 뜻은 정말 세미하게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는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에게는요, 영광의 관이 있어요. 존귀해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 만드신 경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 대리로 통치하게 통치권을 다 위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권고하셨고 대접하셨습니다. 천사가 존귀할까요? 인간이 존귀할까요? 천사와 비교가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만 그래서 천사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감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그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영광, 그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인생 군상들의 모습은 영광을 쓰고 있습니까? 존귀한 모습 맞아요? 피조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고 아름답게 다스리는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그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모습 아니던가요? 하나님께 위임받던 그 복된 대리 통치권을 탐욕으로 잘못 사용하여서 오늘 이 끔찍한 코로나19가 인류의 재앙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의 탐욕으로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우리와 더불어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탄식하게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죄죠. 무엇이 시인이 감탄했던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허무함에 굴복하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죠. 죄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썼던 인생의 모습을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두 번째로 논증했던 거죠. 지금은 잠깐 동안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천사보다 못할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훨씬 더 인간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훨씬 더 비참하게 묘사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하다.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원받아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있던 인생이 죄로 타락하자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고, 아니 이성 없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상렬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반려견을 한 50마리 키워보았는데 그 반려견 50마리를 키우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어요. 이런 자신의 삶의 모토를 지었어요. 개만큼만 살자. 지상렬의 인생 목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고 내린 결론, 자기가 관계하고 자기가 만나고 부딪히면서 경험한 모든 인생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걔만큼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고 짐승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게 했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걔보다 못한 우리를 건져서 구원했다면 그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모든 상태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저 여러분 혼자 지금보다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며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내비두고 여러분만 잘 되면 돼요? 내 육신의 병이 낫고 내 진로가 잘 풀리고 남들보다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구원의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지위,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고 있었던 그 지위를 회복할 뿐 아니라 그 지위가 훨씬 더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과 위력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고 점이 없는 존재로 더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영화라고 그래요. 구원의 마지막 서정이죠. 그 영화, 완전한 인간이 되는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고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목표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0절 보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어디에 이르도록 하려고요? 영광에 이르도록 하려고.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예정하신 목적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체가 존귀와 영화로 관을 선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예정의 목표예요. 신명기 26장은 이걸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대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이름과 명예와 자존심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에,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무엇이 걸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넘어지기 잘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다 거셨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연합해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 지점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인도하고 데려가고 계십니다. 우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에 훨씬 마음이 빼앗겨 있죠.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종교 보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자기 소원을 빕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께 기도한다고요. 근데 기독교만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종교 보셨어요? 기독교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체인 인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왜 성령님이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에 헛발질 잘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까지 이 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실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성소를 섬기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뭘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가는 길이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한껏 채워져서 누구 앞에도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구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까요? 그거 아니겠죠. 순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아니겠죠. 어떤 기도일까요?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걸어놓으신 당신의 이름,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명예,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복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과정 중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공급받아 일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런 면에서 욥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죠. 넌 왜 그렇게 사냐? 또 왜 그렇게 참 그 모양으로 사니? 내 종 욥을 좀 보아라. 욥처럼 살 수 없느냐? 그때 사탄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기업도 여러 개 주시니까 그 주시니까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저 인간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이렇게 도발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응전하세요? 야, 너 내 종 욥을 모르는구나. 걔는 네가 지금 말하는 그런 원인, 그런 이유, 그런 조건, 그런 까닭 없어도 나를 경외해. 그거 없어도 나를 믿어. 한번 건드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욥은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무시무시한 고난을 경험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아직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선 자기 존재에 하나님의 모든 명예가 걸려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한 믿음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났던 그 도전과 응전 사이에서 허락된 자기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있죠. 마냥 아파요. 마냥 힘들어요. 마냥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욥기 7장 가보십시오. 11절부터 욥기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유를 알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유를 없는 고난이 연속으로 자기 인생에 덮치니까 견디다 못해서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비극 아시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냥 다 불이 나서 그 자식들 10명이 다 그냥 깔려서 죽어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도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신앙 좋은 새 친구는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죄가 없으니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라고 회개하라고 자꾸 막 정죄의 화살을 날려요. 너무 힘드니까, 안팎으로 너무 힘드니까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견디고 잠깐 후면 지나가겠지 견디는데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좀 잠이 들면 잊을까 싶어서 잠이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 삼킬 동안에도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는데 욥도 어렴풋이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근데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하소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편 8편에서 했던 시편 기자의 경탄,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이 경탄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다시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길래 보다 뭐예요?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 하나 죽는 거 그거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죽지도 못하게 하고 살려서 아침마다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를 크게 대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좀 이 고통만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이런 고통을 겪으면 누구나 이런 그 탄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요 이걸 인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훨씬 더 높고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탄 앞에서 다 걸었죠. 당신의 자존심을 욥에게 다 걸어서 욥과 같은 존재 봐라라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서 중단하면 안 돼요. 까닭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고난이 연속으로 자기 인생을 그냥 덮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여기 있음을 욥을 통해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어요. 근데 욥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죠. 37장까지가 계속되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과 그 논쟁 속에서 드러나는 욥의 하소연입니다. 힘들다는. 그래서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욥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창조 세계예요. 시편 8편에서 시인이 감탄했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씩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욥, 네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짓고 그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충만한 모든 짐승들을 만들 때 너 뭐 했느냐? 있기나 했냐? 나를 도울 수 있었느냐? 그 모든 것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누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했느냐? 네가 했느냐? 네가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 내가를 또한 묻습니다. 그리고 욥기 40장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도전하세요. 욥기 4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욥은 지금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 좀 그만합시다. 좀 내버려 두십시오.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고통 없는 인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 존재다. 그저 죄짓지 않고 그 죄짓지 않아서 하나님께 받는 평안의 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으라. 왜요? 너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이름과 명예와 자존심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사탄의 도전이 뭐였죠? 하나님, 욥 저거 하나님 말하듯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 영광으로 옷 입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욥을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쟤는요,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을 거두어 가버리면 당장 그냥 실족하는 애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니다. 얘는 내가 처음 인생을 내 형상으로 창조해서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다 그에게 위탁시켜서 길가의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도록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인생으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선 인생인데 네가 첫사람을 꼬셨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영화로 존귀로 관을 씌운 인생을 비참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나의 독생자를 그 비참에 빠진 인생에게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어 다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선 인생으로 회복시키고 네가 깨트려버린 모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다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잘 다스려서 장차 올 영광의 나라, 천사들이 상속받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들이 상속받을 그 나라에서 나의 후사가 되어 나와 함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서서 다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스리며 조금도 흠이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나의 동력자로 부르는 인생이 네가 정죄하는 욥이다. 그러니 욥아, 너 조금 힘들다고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돼.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서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어라. 조금 더 나가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얘들아, 얘야, 예수 믿는 거 별거 있니?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별거 있니? 영광과 존귀 이런 말 할 필요 뭐 있니? 그저 예수 믿고 위로 좀 받고 어려울 때 도움 받고 잘 되면 그것이지 그것 외에 더 높고 고귀한 가치가 어디 있니? 그다음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유혹하죠.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의 의미를 축소시켜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달하도록 만들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주신 우리의 생명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의미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건강해서 오랫동안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입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 온몸에 다 짊어지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로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린 그게 싫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믿음의 비밀을 생각하면서 헛된 것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우리 내부에 그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고난으로 깨트려서 다 쏟아내고 거기에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채우신다고 했죠. 근데 우린 그게 싫고요,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머물지 마십시오. 그걸 안주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믿음의 목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라는 권면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허락받은 삶의 여건과 형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부딪히는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안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풍조 쫓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한 걸음씩만 내디디십시오.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연습하십시오. 세상이 꾸는 꿈과 다른 꿈을 여러분에게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세상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 잡다한 그림을 지워버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맺히게 하는 이상, 그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비록 세상이 꿈꾸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부추기는 그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허락받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힘껏 붙들어 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예수의 편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이 이걸 도전받게 될 거예요. 와,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동이 뭡니까? 와, 저기 예수 믿는 한 사람 저렇게 살아도 사라지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길을 쓰고 악다구리 부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예수 믿는 저 인생 보니까 저렇게 살아도 훨씬 존귀하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부름받았고 여러분 이 인생의 황금길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동지로 만났고 한 길을 가는 여행의 동반자로 같은 길을 가는 순례자로 만나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 잘 격려하십시오. 서로 잘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같은 편이에요.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은 걸음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귀한 하늘의 형제요 하늘의 자매들이에요.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소망의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쓰러진 형제가 보이면 일으켜 주십시오. 흔들리고 있는 자매가 보이면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진 십자가의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의 향락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서 주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회복되며 그 복된 인생의 지점을 향하여 믿음이란 이름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힘을 내시고 이 일에 참으로 용기를 내시는 우리 이삭의 청년부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